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 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울.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가 전혀 평판이 안 좋아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처음에 굉장히 순수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력한 집안의 기스라고 하는 굉장히 힘있고 부유한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또한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얼굴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파리 올림픽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 펜싱 대표 선수 중에 오상욱이라고 하는 금메달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키가 190 가까이 되고요. 또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실력도 실력이지만 얼굴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그 오상욱 선수를 생각하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생겼어요. 또 이 사람이 굉장히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나귀를 조금 찾아와라 라고 했더니 이 사울이 군말 없이 자신의 시종을 데리고 바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을 샅샅이 다 찾아다니며 뒤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명령에 아니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울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지. 물론 성경 말씀에 기도를 많이 하였다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에 바로 나귀를 찾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의 시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군말하지 않고 그와 같은 제안을 바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찾으러 갔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기도의 능력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갈 만큼 사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열심히 기도의 능력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만나러 시종과 함께 딱 갔어요. 갔더니 바로 놀랍게도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명령대로 기름을 붓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하고 뜬금없이 그냥 나귀 찾으러 갔는데 엉겁결에 그냥 기름을 붓고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참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다면 네가 안심할 수 있도록 3가지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잘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네가 이제 곧 나가면 라헬의 그 묘지 옆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 집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바로 너의 집 아버지가 너를 굉장히 찾고 있을 것이다.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징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 번째로 다볼 그 성지에서 바로 3 사람을 만날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떡덩이 2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또 징조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사울을 딱 만나게 되면 그때에 사울 너에게 하나님의 신이 놀랍게 임재하셔서 너도 같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후에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이 징조가 너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는 빨리 길갈로 가서 1주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내가 가면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제 드려서 네가 완벽하게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징조를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징조가 성경 말씀에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3가지 징조, 특별히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성전 그 근처에 갔을 때에 갑자기 선지자들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재하셔서 사울이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예언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 어떤 사람들이 사울을 가리켜서 선지자들 중에 사울도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사울은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안수를 했겠죠. 기름 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겠죠. 그 이후에 어떤 제비 뽑는 과정을 하나님이 진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비 뽑는 과정.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 놓았습니다.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너희들의 대표 1000명이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1000명이 앞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도하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또 뽑았어요.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의 마들이 이 족장에 그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고 또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뽑힌 거예요.
또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제비를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 왕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집안도 좋죠. 베냐민 지파이지 않습니까? 집안도 좋죠. 그리고 부유하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부모도 공경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예언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민 앞에서 다 제비를 뽑았는데 왕으로 제비 뽑힐 정도로 세상으로 말하면 로또에 당첨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당첨되어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왕의 자격을 다 갖추고 왕이 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왕이 된 사람은 역사 전에도 없고 역사 후에도 없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왕이 됐으니 그의 앞에 적수가 있겠습니까? 적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그들과 함께 붙게 되었는데,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수가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암몬이 들어왔다가 단숨에 다 깨지고 두 사람도 같이 모여있지 못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이나 또 에돔이나 소바나 블레셋까지 힘을 못 쓰고 사울 왕 앞에서 다 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앞에 적수가 없고 그 나라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울 왕이 그렇다면 언제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언제부터 성경 속에서 그렇게 평판이 안 좋아지게 되었을까요? 자, 그 부분이 성경 말씀 속에 이 믹마스 전투에서 나옵니다. 이제 나라가 강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주변에 있던 가장 강대한 국가인 블레셋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병거만 3만 대를 동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3만 대인 거예요. 탱크 3만 대 동원하고 마병만 6천 명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해변에 모래처럼 군사는 많은 겁니다. 믹마스에 딱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사울은 그래도 힘이 없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그래서 길갈에다가 자기가 안수받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화목제물과 또 번제물을 드렸던 그 길갈로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모였겠죠. 그러나 그들과 비교한다면 정말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섭죠. 자, 그래도 예배라도 한번 드려보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무엘을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합니다.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사무엘을 초청을 했더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일주일 뒤에 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사울이 한번 일주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받아 듣고 일주일 기다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와서 안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순종하려고 봤더니 하루하루 지날수록 군사들이 무서워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탈령하고 이탈하고 도망가고 숨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났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멸하게 생긴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다 포기하고 빨리 이 사람들 못 도망가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물을 다 준비해라. 화목제물과 번제물 다 가져와라 해서 자기가 사무엘처럼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제사가 끝나는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텐데 그것을 못 참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요? 그거 잘 믿었잖아요.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상황이 다급해지고 절박해지니까 기도의 능력을 끝까지 못 믿어버린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것이고 함께 예배하고 전쟁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왜 못 참았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안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심지어 제비 뽑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비까지 다 뽑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망각해버리고 처음 믿는 사람처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상황이 절박해지고 다급해지니까 내 앞에 있는 불부터 그냥 꺼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는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자기가 드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삶이 절박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그때부터 신앙의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믿었었는데 신앙의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점점 돼가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사울왕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거든요. 블레셋이 또 옵니다. 바로 그때에도 이기지 못해요. 늘 숨어 다닙니다. 늘 질 것 같으니까 확전하지 않고 수비하는 데만 급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딱 사울에게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기는커녕 그곳에 좋은 소나 좋은 것들, 양이나 막 이런 것들은 다 잡아놓고 심지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자기의 수레의 옆에 태우고 데리고 와서 친구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되면 점점 신앙의 균열이 오고요. 이 균열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얼마나 크게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뭐. 교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의 말씀, 그러나 내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악신이 사울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릴 거예요. 그 속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악신이 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마음을 괴롭히고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몸을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찾아오느냐? 악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삶이 괴로운 거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 그의 앞길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지는 거예요. 블레셋과 부딪히기만 하면 지는 겁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한번 나와봐라. 나와 싸울 사람 한번 나와봐. 너희는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를 이길 사람이 도무지 없어?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욕하고 사울을 욕하고 있는데도 단 한 사람도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무서우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면 못 이기니까 그냥 막기에 급급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지만 하나님이 신이 떠나면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유명한 장수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전장에 딱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그 연약한 몸으로 270cm가 넘는 이 골리앗을 그냥 돌팔매 한 방으로 넘어뜨려서 목을 이제 자르고 그 목을 베어버리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을 유심히 보니까 보통 장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내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은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 사위라도 잘하니까. 그러면 좀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위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누구를 더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단창을 여러 번이나 던져서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못 도망가게 부하들을 통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녔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선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몇 번 던졌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하가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하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 부하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예전에 사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부하들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사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부하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하들도 다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다 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세 번째 부하를 보내야 되겠다. 세 번째 부하를 보내니까 또 그들도 무릎 꿇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칼을 뽑아 들고 이제 간 거죠. 라마 나요세 가려고 딱 하는데 그 도중에 어떤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그 떠났던 성령이 그 사울에게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울이 그때부터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옷을 다 벗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24시간 동안 밤낮을 하루 종일 그렇게 예언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 받았던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몸으로도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사울은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잔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다윗이 이제 놉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에돔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또 군사들을 이끌고 다 같이 또 내려가는 겁니다. 또 놉당으로 다 이제 제사장이 있는 놉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떠나고 없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왜 다윗을 숨겨줬냐고 묻는 이 과정 속에서 화가 났나 봐요. 이 너희들은 살려둘 수가 없다.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하고 부하들에게 저놈들을 다 죽여라, 제사장들을 하고 명령을 딱 내렸는데 부하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바로 전에 라마 나요세 가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명령했거든요. 그럼 네가 죽여라. 명령을 하자마자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칼을 빼들고 그곳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명령합니다. 아이들도 남겨놓지 말고 여자들도 남겨놓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칼로 도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 쳐 죽이는 정말 잔혹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도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사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왜 이토록 악독한 사람이 됐을까요? 천인 공노할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순수했던 나귀를 찾아다니던 기도하고 순수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잔혹한 살인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토록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그것으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남과 동시에 사단이 찾아 들어와서 그 몸을 장악해버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옥하는 목사님을 참 존경을 합니다. 참 그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분의 큰아들인 옥성호라고 하는 그런 큰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에서 빠져나갔어요. 예수님 자기는 안 믿는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아버지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토록 훌륭한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옥성호 씨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도 소용이 없구나. 그 훌륭한 목사의 아들이라도 소용없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서먹서먹해지고,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순간 신앙의 균열이 일어나고, 그 균열이 커지면 이제 기도하지 않는 단계까지 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예언도 하고 징조도 보여주고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세웠던 사울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별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 해악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별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서먹서먹해지고 신앙의 균열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부터 균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적어지면서부터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기도가 줄어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함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꼭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삶, 또한 내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울처럼 허망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